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제2부 제4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열성과 그의 눈병. 97. 프란치스코는 온갖 질병으로 시달렸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때가 더 심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여러 해를 육신을 단련하여 순종케 하려다가 그만 육신이 쇠약해져서 자주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그의 육신에 휴식이라고는 거의 혹은 전혀 없었다. 그는 사방으로 넓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간절하고 헌신적이며 열성적인 정신으로 어디에서나 하느님 말씀에 씨를 뿌렸다. 그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웠고 그러기 위해서 보통 하루에 4대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누구에게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는 청중들을 말보다도 표양으로 감화시켰고 전신이 혀로 변하여 말을 하였다. 그의 육신과 정신의 조화는 훌륭한 것이었고 마음에 대한 육체의 순종이 대단하여 마음이 거룩한 길로 나갈 때 육신은 정신에 저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앞지르려고까지 하였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 바로 그대로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계속 순종함으로써 육신도 기꺼이 따라오게 되었다. 매일매일 극기함으로써 그는 위대한 덕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습관은 흔히 천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98. 자연 법칙이나 인간 육신의 조건상 몸은 필연적으로 나날이 쇠퇴해 가기 마련이다. 그 영혼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보물이 담겨있는 가장 값진 그릇인 사부님의 몸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힘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렇다.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마쳤을 때 일은 진행되는 것이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한 법이다. 이리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 그는 이웃의 영신적 성장을 갈망한 나머지 걸을 수 없을 때는 나귀를 타고 두루 돌아다녔다. 형제들은 병들고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의사의 도움을 빌려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주 간청했다. 그러나 천상 일만을 생각하는 숭고한 정신을 지닌 그는 오직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므로 이 제안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사실 그는 비록 주 예수의 낙인으로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으로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눈에 아주 심한 질병을 얻게 되었다. 눈병은 나날이 심해진 데다 치료하지 않아서 매일 악화하자 마침내 엘리야 형제가 강제적으로 그에게 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약을 만드셨으니 하느님 아들의 이름으로 약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였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그제야 거룩하신 사부님은 자애롭고도 묵묵히 약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권고자의 말을 따랐다. 엘리야 형제는 프란치스코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로 삼아서 뽑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머니로 삼아서 뽑은 형제였다. 제5장 리에티에서 오스티아의 주교 우골리노 추기경의 영접을 받은 일, 그리고 그분이 장차 전 세계의 주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함. 99. 이리하여 많은 의사가 프란치스코를 도우려고 약을 가져왔으나 치료를 받아도 별 차도가 없자 그는 아주 용한 의사가 리에티 읍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 그는 리에티에 도착하여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교황청 주민들로부터 무척 친절하고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그는 특히 오스티아 주교인 우골리노 추기경의 극진한 영접을 받았는데 그분은 정직하고 거룩한 생활에서 특출한 인물이었다. 호노리오 교황 성화의 뜻을 따라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는 우골리노 주교를 그의 형제들의 수도회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뽑았다. 우골리노 추기경은 복된 가난을 매우 기뻐하였고 거룩한 단순성을 매우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우골리노 추기경은 형제들의 생활에 잘 적응하였고 거룩함을 갈망한 나머지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단순하였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겸손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였다. 그분은 형제 중에 섞여 있는 한 형제였고 작은 형제 중에 작은 형제였다. 그분은 가능한 한 생활과 태도에서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처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분은 어디에나 이 거룩한 수도회를 심으려고 애썼다. 그의 생활에서 오는 높은 평판이 멀리 퍼지는 것에 힘입어 형제회가 아주 멀리까지 확장되었다. 주님께서 그분께 주신 유식한 언변으로 그분은 진리의 적을 교란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을 논박하였으며 길 잃은 자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고 불화 중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였으며 화목한 자들을 사랑의 끈으로 굳게 결속시켰다. 그분은 하느님 교회의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골라놓은 화살이었다. 얼마나 여러 차례 그는 비싼 옷을 벗어던지고 검소한 옷을 입었으며 형제 중에 하나처럼 맨발로 돌아다니며 화평을 청한 일이
얼마나 빈번했던고. 그분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이웃 사이에 열심히 평화를 심는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하느님께서 그를 택하시어 거룩한 온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고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그의 머리를 들어 높이셨다. 100.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루어졌으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도 오래전에 이 일을 말로 예언하고 행동으로 암시한 적이 있었다. 형제들의 수도회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번창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공로가 하느님 동산의 체두루스 나무처럼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오르고 뽑힌 포도나무처럼 그 거룩한 가지를 세상 끝까지 뻗을 무렵 성 프란치스코는 당시 로마 교회의 으뜸이신 호노리오 교황 성화를 아련하여 오스티아의 주교 우골리노 추기경을 당신과 모든 형제의 아버지와 주인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청하였다. 교황 성하께서는 성인의 청을 듣고 인자하게 승인하시어 형제회에 대한 당신의 권한을 우골리노 추기경에게 위임하셨다. 우골리노 추기경은 이 제안을 공손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여 마치 주님의 가정을 돌보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처럼 온갖 방법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형제들에게 제때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그분께 모든 점에서 복종하였고 놀랄만한 애정으로 존경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인도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장래에 무슨 일이 눈앞에서 일어날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족의 일로 인하여 혹은 이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그의 마음이 추기경을 향하게 되어 서한을 보낼 때마다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공식 명칭인 오스티아 추기경이나 벨레트리 추기경이라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호칭하였다. 지극히 공경하올 아버님께 혹은 온 세상의 추기경이신 우골리노 전하께. 그는 자주 특별한 축복으로 추기경께 인사를 드렸다. 비록 그는 순종을 바쳐 그 아들이 되었지만 때때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말로 추기경을 위로하였고 선조들의 복과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져 흐르는 복까지 내리며 추기경을 격려하였다. 101. 물론 추기경께서도 이 거룩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불탔고 이 복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무엇이든 추기경의 마음에 들었으며 그를 볼 때마다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아무리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해도 성 프란치스코를 대면하거나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마음의 구름이 말끔히 개고 고요가 돌아오며 우울은 달아나고 기쁨의 입김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는 종이 자기 주인에게 하듯이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섬겼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하듯이 공경의 예를 다하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고개를 숙여 자기의 축성된 입으로 그의 손에 자주 친구하였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하느님 교회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인물로 여겼기에 그의 눈을 전처럼 회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해 모든 방법을 두루 찾아보았다. 그는 성인으로 인해 형제들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을 가엾이 여겼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공로가 아닌 죄가 되지 않도록 그는 거룩한 사부님께 몸을 돌보도록 그리고 질병 치료를 거부하지 말도록 간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공경하올 주교님이시며 친애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나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으며 치료에 필요한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병세는 꽤 깊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권위 있는 진찰이나 독한 처방만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는 여러 군데 뜸을 떴고 정맥에서 피를 뽑아내기도 했으며 고약을 바르고 눈에는 안약을 발랐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 차도가 없었고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하였다. 제6장 성 프란치스코의 수발을 든 형제들의 자세와 성인의 살아가는 마음가짐. 102. 성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일들을 거의 2년 동안 견디어냈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하느님을 향한 생활을 더욱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고 빈번한 탈원 중에 복된 천국의 큰 집 주위를 거닐다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자비하시고 고요하신 만물의 주님 앞에서 높은 곳의 온갖 은총을 듬뿍 받기 위해서 마땅히 가까이 지낼 만한 자격이 있는 몇몇 형제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 이 형제들은 덕이 있었고 하느님께 전념하는 이들이었으며 모든 성인의 마음에 드는 이들이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집이 내 기둥에 의지하듯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의지하였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답게 겸양과 아주 친한 친구였기에 나도 그들의 겸양을 생각해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겸양은 모든 연령의 장식품이며 순결의 증거이고 수양의 채찍이며 덕인의 표시이고 양심의 뛰어난 영광이며 명성의 수호자이고 모든 정직함의 휘장이다. 겸양의 덕이
이 형제들을 장식했으며 그들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 이 형제들에게 이 은총은 공통적인 것이었으나 또한 독특한 덕을 각자가 따로 가지고 있었다. 한 형제는 뛰어난 분별력으로 유명하였고 또 한 형제는 비범한 인내력으로, 세 번째 형제는 훌륭한 단순성으로, 그리고 마지막 형제는 건장한 체격과 관대한 아량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들은 온갖 조심성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되신 스승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의 연약한 몸을 보살펴 드렸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성인께 온전히 봉사하는 데에만 전념하였다. 103. 비록 영화로우신 사부님은 이미 하느님 앞에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룩한 일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스스로는 더욱 완벽한 일을 시작하려고 늘 생각하였으며 마치 하느님 진영의 가장 노련한 군사처럼 적군에게 도전장을 내고 새로운 싸움을 일으켰다. 그는 그리스도를 지휘자로 하여 위대한 일을 꾀하였고 이미 자기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육신이 죽어갈 망정 이 새로 시작되는 싸움에서 원수를 딛고 승리하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다. 참된 덕 이상을 받는다면 영원일 것이기에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 시작할 때의 겸손으로 되돌아가려는 크나큰 열의에 불타 있었다. 그는 무한한 사랑으로 해서 희망을 품고 기뻐하였으므로 한계치에 도달한 육신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종으로 되돌리려고 하였다. 그는 모든 근심이라는 장애물을 자기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였고 모든 걱정의 아우성을 온전히 침묵시켰다. 그는 비록 몸이 쇠약해져 초기의 엄격한 생활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그는 아직 목적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삶의 거룩한 새로움을 얻으려는 뜻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는 전처럼 다시 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였고 멸시받기를 원하였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살려고 하였으니 그는 거기에서 모든 심려를 벗고 남들에 대한 걱정도 제쳐놓고 하느님과 자신 사이에 다만 육신의 병만이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04. 그는 많은 형제가 장상직을 탐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경솔함을 나무라면서
자신의 표양으로 그들을 그런 패단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다른 형제들을 보살피는 일은 하느님 앞에 좋은 일이며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에 지향을 두는 형제가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 마땅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한 형제들은 자기의 구령을 첫자리에 놓는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하며 다만 자신의 정진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형제들은 장상직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고 직위를 박탈당해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이 유난히 자라서 엄청나게 커진 이 즈음에 다스리는 일은 위험하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일이 낫다고 말하였다. 그는 어떤 형제들이 처음에 하던 일들을 버리고 새로운 일들에 눈이 팔려 초기의 순박성을 잃었을 때 슬픔에 쌓였다. 그는 이전에 높은 영적인 경지를 열망하다가 창피스럽고 못된 지경에 떨어져서 참 기쁨을 떠나 공허한 자유의 들에서 덧없고 허망한 일들 사이를 방황하는 형제들을 볼 때 몹시 슬퍼하였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로 이러한 아들들을 해방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전에 받았던 은총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마음을 다해 청했다. 제7장 시에나에서 아시시로 돌아옴. 포르지운 쿨라의 성마리아 성당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린 강복. 105. 서거하시기 6개월 전 눈 치료를 받기 위하여 시에나에 있는 동안 프란치스코는 전신의 병이 깊어졌다. 그는 만성적인 위장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았으며 간도 감염되었고 각혈을 너무 많이 하여 죽음이 임박한 듯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형제는 급히 서둘러 먼 곳에서 달려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는 거룩한 사부님이 많이 좋아져 엘리야 형제와 함께 시에나를 떠나 코르토나 근방의 첼레로 갔다. 그는 첼레에 도착한 후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에 있을 때 그는 배가 부어오르고 발과 다리도 부어올랐으며 위장병은 악화하여 거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엘리야 형제에게 아시시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이 착한 아들은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청을 들어 떠날 채비를 하고 그가 그리던 아시시로 그를 모시고 갔다. 복되신 사부님이 당도하자 모든 시민이 환성을 질렀고 이구 동성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대부분 시민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의 죽음이 임박하기를 바랐으며 이것이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였다. 106.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의 거룩한 영혼은 육신에서 해방되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천상 지식이 처음으로 주어져 구원의 기름이 부어진 그곳 아시시에서 그는 죽었다. 비록 그는 하늘나라가 이 땅 어디에나 세워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의 은총은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나 포르지운 콜라의 성당 자리는 더욱 풍성한 은총이 충만하여 천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임을 일찍이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끔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들이여,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 저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오. 이 터는 참으로 거룩하며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수가 얼마 안 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늘려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 지혜의 빛으로 가난한 형제들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당신 사랑의 불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자는 바라던 것을 얻을 것이며 이 장소를 더럽히는 자는 더욱 엄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이여, 하느님께서 사시는 이곳은 모든 영예를 받을 만한 곳임을 명심하고 온전한 마음과 환희와 찬미 소리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107. 한편 그의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져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질문하기를 성인께서 당하고 계신 이 고질적인 오랜 병환과 박해자의 손으로 당하는 끔찍한 순교의 고통 중 어느 쪽이 견디기가 더 쉽겠냐고 물었다. 이에 성인이 대답하였다. 아들이여, 주님이신 나의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꺼이 생기도록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이나 지금이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더욱 감미롭고 더욱 반길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고 복종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3일 동안 견디는 것이 나에게는 어느 순교보다도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병이 일으키는 고통의 강도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5. 여러 순교를 한 몸에 지니신 분이여, 가장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미소로 기뻐하며 기꺼이 참으시다니.
사실 그의 몸 어느 구석 하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라곤 없었다. 체온이 차츰 떨어져가며 그는 나날이 죽음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사들도 의아해하였고 형제들도 놀랐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육신 속에 영혼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살은 다 빠져서 피골이 상접했다. 108. 하느님의 계시로 2년 전에 이미 알게 된 일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짐작하자 그는 보고 싶은 형제들을 불러 천상에서 내려오는 듯한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였다. 그 광경은 마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옛적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던 경우와 같았고, 모세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준 경우와도 같았다. 엘리야 형제가 그분의 왼편에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쭉 들러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는 왼손 위에 오른손을 십자 모양으로 교차시키고 오른손은 엘리야의 머리에 얹었다. 육신의 눈은 실명해서 이미 쓸모가 없었으므로 그가 말하였다. 내가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형제의 머리에 얹고 계십니다. 하고 형제들이 말했다. 그것은 나의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의 아들인 그대여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분께서 나의 형제를 통해서 형제 안에서 그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형제를 축복하시기를. 형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축복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축복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께서 형제의 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의인들에게 내리시는 상급 가운데서 형제의 몫을 내려주시기를. 형제가 바라는 모든 축복을 얻기 바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의 모든 아들이여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잘 지내시오. 언제나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매우 큰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이며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일을 항구하게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죄의 유혹으로 몇몇 형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성심껏 섬긴 나의 하느님께로 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시시 주교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형제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을 포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 자리로 옮겨줄 것을 청하였다.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처음에 진리의 길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그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